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6년도 한국교회 신년 연합기도회 둘째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로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를 기도의 동산에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 기도로 빗장을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아침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부르실 때 힘차게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큰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우나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진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는 행복한 교회 담임이신 김명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겠고 이어서 전북 노회장 하셨고 또 참사랑교회 담임을 하시는 조호영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 신년 연합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며 기도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남북관계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정사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가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민족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각종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새벽에 만나를 거둔 것처럼 이 시간 김태영 진경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터인데 우리 예장 통합의 진경 총회장이셨고 또 부산의 백양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태영 목사님, 우리 김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제하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쉬셨습니까?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언제나 입에 버릇처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낭망 중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신년벽두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돼서 우리 영혼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 될 사무엘의 집안과 태어날 즈음의 시대 상황, 영적인 상태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어느 성경이든지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화면이 준비됐으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굽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 엘가나는 나중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우리가 얼핏 들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겠거니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상 6장을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바다임 소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소개를 했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48개 성에 레위 지파의 사람을 골고루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 땅에 어떤 지분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레위 지파가 48개 성이 흩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온 백성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11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은 누군가의 조상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사는 속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 사람의 원래 뿌리는 레위 지파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또 본문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브릿나였다. 브릿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다.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이 시대에는 사사기 마렙이었습니다.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였으니까 사사 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사사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350년 어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때를 맞춰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사를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지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별되는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이게 타락한 시대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지요? 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은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지 주장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때는 기준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남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거는 성경이고 살아가는 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지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방불할 만큼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많아요. 누구나 다 정의를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황에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병치 구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병렬 구조, 병치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 초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과 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하에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뭐뭐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2가지 병치가 구조가 하나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에게는 자식이 아들이 있었고 무엇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브릿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브릿나는 늘 한나를 괴롭히고 약올리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참 옆구리에 가시 노릇하듯이 늘 한나를 찌르는 것이 브릿나였습니다. 한나는 이 일로 원통하고 괴롭다, 억울하고 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브릿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머리 뚜껑이 열리고 잠 못 자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그것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 라이벌이라고 그랬어요. 브린나라는 라이벌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히브리어로 카스, 격분하다고 하는 말은 야구르게 하다, 찌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뚜껑 열리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지요?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누구였지요? 이스라엘이 계속 찌르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바벨론, 이런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찔렀습니다. 참 묘하죠? 이웃 나라가 아니고 가시입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웃이 아니고 늘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는 참 서글픈 역사, 침략을 당하는 역사, 수탈당하는 역사였습니다. 늘 저 위에 있는 중국이, 늘 밑에 있는 일본이 온 우리나라를 찔렀습니다. 늘 괴롭혔습니다. 해마다 백미를 수백만이, 수백 가마니, 해마다 비단을 수백만 피를, 해마다 황소를 중국에 갖다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자를 세우려고 해도 그가 허락을 받고 와 세자를 세우고 수백 리를 압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외구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와서 그냥 온 강토를 짓밟았어요. 이웃은 이웃인데 가시 같은 이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뒷배가 돼서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반도가 통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이웃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일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분 해고해 보세요.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 동로입니다. 부산 동로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 동로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항상 뒤통수 치고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고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안하지만 장로, 권사, 집사,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에 누가 여러분의 가시 노릇합니까? 다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이웃교회 교인들이, 부산에 있는 교인들이 서울 명성교회 교인 괴롭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여전도에 속해 있고 한 남전도에 속해 있고 한 장로이면서 한 권사에 속해 있으면서도 항상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게 언제부터 저 잘났다고 이렇게 찌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지만 뭐 얼마 전만 해도 여성들이 시집 오면 참 시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시하면서 괴로웠습니다. 항상 옆구리를 찌르니까. 촌철 살인, 한마디로 찔러버리니까. 언중유골, 뼈 있는 한마디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니까. 그래서 시댁가 또 오면 며느리들이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 시편을 안 읽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찌르니까, 괴롭히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물론 가족이 힘이 되고 참 보탬이 되고 용기를 주는 가족도 예외로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의 가시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은 인천공항에서 돈을 바꿔가지요. 달러를 바꾸든지 중국 위안화로 바꾸든지 바꿉니다. 중국 위안화를 바꾼 데 가면 한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환전소. 바꿀 한자, 돈전자, 돈을 바꾸는 곳이다. 바꿀 한자, 간장장자, 그걸 환장이라 해서 간이 할딱 디베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일을 못하게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간을 할딱 뒤집어 놔버려요. 한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나가 일상에 돌아와서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불인나가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 그러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헝클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원통함과 분함과 그 고통,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를 찌른 불인나가 없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될까요? 한나가 왜 멸실당하지요? 왜 고통당하지요? 왜 찔림받지요? 뭐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멸실을 당하는 거예요. 불인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한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인나가 임신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의 태를 클로즈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서 해결해야 되지 불인나에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 여자가 나를 찌르고 눈물과 고통을 주지만 그 여인에게서부터 해결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한나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걸 한나가 깨닫는 시간, 이걸 깨닫기에 수많은 시간이 가고 수많은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저 사람이 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한나는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했겠죠. 괴로울 때 하나님 불렀겠죠. 그다음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깊게 깨닫고 난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1장 10절에 보면 그의 내용이 나와요.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한나는 사람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기로 작정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성경 읽어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입을 오물오물하며 기도했는지, 세상에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한나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와서 보니까 웬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자꾸 하니까 이 맨정신으로 와서 기도하라고 그 책망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 목사 맞아? 나는 지금 괴로워 울고 기도하는 거야. 이랬었겠는데 한나는 참 믿음은 참 사람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장 15절 포도주와 술을 끊으라고 하니 15절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통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단어를 찾으면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소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컨택,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불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시당하고 찔리고 고통당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자기와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걸 소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와 그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실 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도 한나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나실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십시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 헌금을 드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으로 얻은 자식 보답으로 드리다.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 눈물로 얻은 자식을 일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나실린도 있고 2년짜리 나실린도 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생을 어릴 때부터 세마포 입을 입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평생을 쓰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왕 사울을 안수했고 2대왕 다윗을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한 7번 정도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꼭 가보는 것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가묘입니다. 사무엘의 가면은 엄청난 성역이 되어 있고 대관 입구에 무장한 탱크부대, 이스라엘의 탱크부대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을 만큼 존중받는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난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헌화식,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세마포에 빼서 드리면서 한나가 엘리에게 다시 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슬픈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난날 나는 슬픈 여자라고 했던 한나가 지금 뭐라고 하지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여자가 아니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여자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허락하셨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절정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성경 다 읽을 수 있죠. 한글을 아니까. 성경을 문자로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읽을 줄 알 때 그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와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 아시죠? 마일리지 모르겠는겨? 저는 마일리지 가는 것을 참 우습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부산에 부임해 가니까 진주에서 제가 열심히 목회할 때인데 부산에 있는 이 교회에서 3번이나 장로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번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목회할 거라고, 도시에는 안 갈, 큰 도시는 안 갈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가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인을 받고 부산으로 갔어요. 교회 가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카드를 하나 줘요. 목사님, 이거는 법인 카드인데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손님들 식사 대접하거나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쓰시라. 그래서 그게 이제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다른 거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식사 대접하는 거 외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인 카드를 뭘 사용하겠습니까? 근데 마일리지가 쓸 때마다 이게 카드하고 연결돼서 쓸 때마다 마일리지가 올라가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한 3, 4년 전에 총회 세계 선교부장을 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장인 1년에 예산이 220억이에요. 제가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선교사들 다 후원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호주에 부산의 선교사들이 있는 자치를 찾기 위해서 호주에 저희 아내와 한 10일 정도 두 사람이 여행을 가고 그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 뉴질랜드의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 사무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충분한 상의를 사전에 못 드려 죄송한데 내일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큰 스마란 교단과 우리 교단이 MOU를 맺는데 총회장님이 가시는데 부장님이 그 사인을 해야 효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호주에 와 있어. 호주에 내가 계획이 있어. 그럼 어떻게 내일 아침에 내일 차를 타고 어디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렵지, 안 돼.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양쪽 교단의 총회장님들한테 날짜를 받기 위해서 몇 번이나 전화해 겨우 날짜 받은 게 내일이라서 부장님한테 사전에 상의를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내일 꼭 오셔야 사인을 해야 효력이 난다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정을 중단하고 알았다 하고 내가 비행기표가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못 간다. 그 공항으로 나가봤어요. 나가서 내가 패스포드가 다 드리면서 내일 아침에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가 있느냐 물으니 그 호주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검색해보고 내일 비행기 좌석이 없대. 그러나 짧은 영어로 계속 얘기해도 없대. 진짜 없냐? 없대. 없니끼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하면 7, 8m 앞에 이제 의자가 서너 개 있어서 거기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 제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지요? 하나님 없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없다고 안 갑니까? 없답니다. 주님 내일 못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비행기 표가 없대요. 가려고 해도 없대요. 내가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지났는데 그 아저씨가 이거 탁탁 치면서 나보고 참 기분 안 좋대.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나보고 마일리지 카드가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에 내가 쓰고 있는 뭐 카드가 있으니까 그 있는 걸 패스포드 있는 걸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탁 검색해보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당신은 일반석은 없는데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석으로 내일 아침에 자카르타로 갈 수 있다.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네요. 이래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저와 저희 아내 두 사람이 비즈니스 아시죠? 자빠져 가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는데 이 자빠져 가지고 둘이 자카르타로 간 거예요. 마일리지가 그렇게 수만 마리 쌓여있는 건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총회장도 오시고 그 스마란 교단 총회장 강의달라고 다 합의를 하고 MOU를 맺고 저도 사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주일에 첫 설교 마일리지의 능력 그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신년 기도회와 잠깐 기도하는 것, 금요 기도회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잠깐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의 마일리지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일리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일리지가 쌓일 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기도 힘쓰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큰 권능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 작은 기도 별거 아니지만 오늘도 1마일, 오늘도 5마일, 기도에 10마일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깊이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한나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이 소통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귀한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 눈물이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분했습니다. 때로는 살점이 떨릴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불인 나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소통의 기도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처럼 빛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어깨를 주님이 꽉 잡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와 주제 제창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합심 기도 인도를 제일명성교회 윤호식 목사님께서, 이어서 주제 제창을 전 부산 장신대학교 이사장이신 민영란 목사님께서 각각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고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세 번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시대를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한국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보다 세상을 더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를 저희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두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해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걱정마다 사명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과 봉사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교포와 교단을 넘어서 하나님 서로 일치와 연합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에 이 산지를 내게 추선한 마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구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싸움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여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를
기도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 교회마다 사명 붙잡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모든 것들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불끈 쥐고요.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하면 여러분 답이다. 기도가 나라를 세웁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가 가정을 세웁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 제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예, 다시 한번요. 새벽 기도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해 큰 교회 공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순간순간 감동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교회 되게 하시고 새 나라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과 감격과 감화의 역사가 조국 대한민국 위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